2025년 3월 7일 금요일 매일 말씀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공생애를 출발하시는 예수님의 일성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주님은 때가 찼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이 때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으로 나누어집니다. 시계나 달력으로 측정되는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던 이 날짜, 이런 시간들이 크로노스입니다. 삶이나 역사의 질적인 변화나 의미 있는 시간, 이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 때가 찼다라는 시간입니다. 마치 알에서 병아리가 깨어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알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톡 하고 껍질이 깨지고 병아리가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는 엄청난 생과 사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가 찼다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안에서 물이 차오르고 생명이 차오르고 안에서 물이 차오르듯이 생명이 자라고 그것이 일정 수준에 달하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때는 요한이 잡힌 후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립시다. 인내합시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했죠. 이게 믿음입니다. 공간복음서 모두 요한이 잡혔다는 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의 체포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각성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줄탁동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줄이라는 말은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때가 되자 안에서 껍질을 깨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미닭이 이 소리를 듣고 밖에서 껍질을 동시에 깨기 시작하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이 줄탁이 잘 맞아야 병아리가 알을 깨고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않으면 지치고 말거나 아니면 설익은 채로 끝나고 맙니다.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의 사건은 마치 밖에서 깨던 탁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껏 고양되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세례 요한의 사건을 계기로 분출된 것입니다. 유대 사회가 가진 폭력성과 절망감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본색을 드러나게 만든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줄 안에서 병아리가 깨는 거죠. 그리고 유대 사회가 가진 폭력성과 절망감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밖에서 이렇게 안에서 깨는 게 줄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요한이 밖에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 이게 바로 탁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요한이 밖에서 깨는 거예요. 안에서 예수님이 깨고 밖에서 요한이 깨고 동시에 둘이서 줄탁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때가 찼다고 선언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정치권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줄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에서 깨면 하나님이 밖에서 깨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줄탁의 믿음을 가집시다. 줄탁의 행위를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때가 동시에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이사야서에서 정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좋은 소식은 곧 복음입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하늘나라라는 말을 흔히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하늘에 있는 나라로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하늘나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마태가 유대적 전통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직접 사용하기를 꺼려해서 대신에 우회적으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바꾸어 불렀습니다. 하늘나라, 천국,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그 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주 어느 끝에 천국이 있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천국은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 높고 아름다운 우주 어느 끝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아계시면 그것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없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땅입니다. 분명히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어디로 임합니까? 바실레이아, 바로 이 땅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에 있을 때 생세르냉 성당이라는 곳에 구경을 간 적이 있는데 그게 프랑스 말로 생세르냉 앞에 바실리크라고 되어 있어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이런 뜻. 그 나라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어디로 임합니까? 바로 이 땅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의미의 천국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게 진짜 천국입니다. 기독교가 이런 역사적 지평을 잃어버리고 자꾸 내세지향적인 것이 되는 것은 성서적 전통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하나님 나라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 갑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병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저항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저항합니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통치가 실현될수록 점점 더 넓혀져 가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통치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굴복하고 굴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너희들이 그 책임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윤리가 많이 나오지만 압축하면 사랑,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통치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비슷해졌습니까? 여러분 속에서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부분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니면 어둠과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 시작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고 이곳에서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셨죠.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고 이곳에서 공생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갈릴리는 거룩한 땅이라 불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오랫동안 이방인의 식민지였다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불과 100년 전쯤에 유대 땅으로 편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만큼 인물이 날 수 없는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에 본 고장도 아니고 부유한 부자들이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의 지주들이 땅을 가지고 농장을 경영하던 곳이 많았던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폭동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의 5장 37절입니다. 그 후 오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폭동의 소식을 이렇게 전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갈릴리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룩한 성도라 불리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많은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교만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있던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까웠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기켄이라는 말인데 이미 끝났다, 완료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동사의 성격을 놓고 많은 학자들의 논란이 있습니다. 가까웠다, 임박했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고 또 대파국과 함께 올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성격에 주목한 해석이죠. 어떤 분들은 이미 임했다 해석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선언하신 바가 있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두 차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이 바로 이미 천국입니다. 저도 not yet보다는 already, 이미 천국이라는 여기에 더 한 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옥이라는 개념도 이미 천국을 살아야 하는데, 천국을 사는 것이 완전하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사람, 그대로 전체 다 받아들이는 사람, 내일부터 받아들이겠어, 다음 주부터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점점점 나의 믿음이 증가되어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 다 다르겠죠. 한 번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배까지 다 버려두고 사꾼들까지 다 버려두고 하나님을 즉시 이미 쫓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물은 버려두고 그물 깁는 바늘은 갖고 가야겠다, 이 정도 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까지 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와 평화와 풍요가 있으면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너무 대단하게, 아주 파라다이스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한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말 의식이 있어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신다는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덕관념입니다. 친구랑 놀고 있는데 집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영원히 안 올 거라면 둘이서 온갖 난리를 치고 계란도 프라이 해먹고 프라이팬도 아무데나 던져놓고 설거지도 안 하고 막 내팽개 쳐놓고 자다가 또 그 다음 날이 나서 또 대충 그렇게 하겠죠.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언제 오실지 모른다면 야야야 같이 알아야 돼, 엄마 난리 난다, 긴장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종말 의식이 있어요. 항상 깨끗하게, 항상 정결하고 성결하게 주님이 오셨을 때 나에게 물어보실 때 내가 어떤 답변을 해야 할지 그런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 쌓아놓은 어리석은 것들은 다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이라고 하죠. 그러니 오늘 하루를 소중히 또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 의식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하나님에게 완전한 순종이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탐욕과 다툼과 허영과 이기심과 교만의 길이 아니고 사랑과 믿음과 정의와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나눔과 배움 같은 영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요구되는 일이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메타노에오입니다. 동사입니다. 그 원래 의미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로는 약합니다. 물론 생각을 바꾸는 것이 행동을 바꾸는 일에 앞서지만 구약 예언자들이 외쳤던 회개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예언자들은 슈브라고 외쳤습니다. 돌아서라 라는 뜻입니다. 회개가 한자로 어떤 뜻입니까? 회. 그렇죠. 개는 뭡니까? 고칠 개자죠. 돌이켜서 고쳐라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던 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슈브 돌아오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욕심을 따라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라 이렇게 슈브 하고 외쳤습니다. 회개는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실천도 동반하는 절대적인 삶의 전환이며 결단입니다. 예레미야 7장 3절입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아멘. 회개는 예수님 믿을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여러 번 회개가 필요합니다. 청소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시일이 지나면 또 청소해야 합니다. 내 안에 어느새 죄와 탐욕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 삶의 변화가 따르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자기가 맺은 열매를 가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 안에 인격의 열매는 어느 정도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왔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주님 앞에 자신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가?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맺고 있는 열매는 뭡니까? 열매가 가득한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사모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족한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게 두렵겠죠? 주님 오는 것도 두려울 것입니다. 별로 안 반가울 거예요. 주님, 제가 열매 조금 더 맺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겠죠. 우리 인생에서 중년이라는 나이가 아마 우리 인생의 중간 결산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지나온 날을 뒤돌아보며 다시 뛸 후반전을 준비하는 하프타임 같은 시간입니다. 잠깐 멈추어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율법적인 명령 때문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회개도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좋은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성경의 윤리는 항상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설법과 명령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직설이라는 말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은혜의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명령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이 명령이 율법이 아닌 것은 앞에 선언된 은혜 때문입니다. 그냥 손 씻으라면 싫어하지만 맛있는 고기를 갖다 놓고 손 씻으라 그러면 은혜입니다. 그건 율법이 아니죠. 손 씻고 자라 이러면 그냥 안 씻고 잘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다가 삼겹살 갖다 놓고 상추쌈 갖다 놓고 손 씻고 먹어라 그러면 손 안 씻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거나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는 계명도 더 이상 율법이 아닌 것은 그 앞에 은혜의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만 따지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내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은혜 앞에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또 생명까지 내 친구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왜 은혜가 생기지 않습니까?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내
내가 최고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조그만 불이익이 오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상대방을 이겨야 돼.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면 나도 똑같이 내야 돼. 그거는 동물이에요. 동물이 그렇죠. 예. 자신의 무리들을 공격하면 똘똘 뭉쳐서 그 상대방을 똑같이 공격하잖아요. 그런 본능적인 생존 방식으로 사는 그것은 밥 먹고 똥 싸고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그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집단 스테리가 그래요. 죽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죽음 뒤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엄청난 죄를 탕감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열매가 없음을 회개하라는 이 이유는 우리 인생이라는 선물을 값있게 받으라는 뜻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당당히 통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작은 것들, 원망이나 게으름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수억 원의 돈이 약속되어 있다면 내 손 안에 쥔 수십만 원은 누가 달라면 안 주겠어요? 주고 어깨도 올라가겠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인데 이 땅에 있는 나라에 무슨 미련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 땅에 있는 보화 보물에 무슨 그렇게 미련이 많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고을을 다스리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대통령도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내 손 안에 있는 작은 것에 아까워하고 연연해 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같은 명령이 왜 율법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이유로 은혜 받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모든 권고와 명령들, 율법들에는 반드시 그 앞에 은혜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주고 사신 그 귀한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음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사진을 정리하는데 2013년부터 많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사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품어주시고 생각하면 그 많은 고생들과 그 고난들이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줄이었습니다. 안에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는 몸짓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밖에서 탁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저희가 줄탁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어느 정도 그럴 만한 도구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의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우리가 더 현명해지고 지혜롭고 슬기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 자존심에 우리 고집에 우리 아집에 방해되어 할 수 없는 것들, 이 땅에서 원수 사랑, 이웃 사랑, 또 두 개 있으면 하나를 주라는 이 많은 이 땅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같은 시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계란 안에서 달걀 안에서 몸부림치는 병아리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껍질을 탁 하고 깨뜨려주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까지 하나님 세상이라는 그 껍질 안에서 부지런히 몸부림치며 우리의 껍질을 깨나가는 줄의 신앙 행위를 또 태도를 자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줄탁에 관해서 줄탁 동기라는 이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이 줄탁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묵상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